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소형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도망쳤다가 자기의 본래의 일이었던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날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채로 너를 치는 것 같구나. 아마 그런 얘기가 평생 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제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로비 현관 헌금함 쭉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그 글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 글귀가 달려 있는 지가 벌써 17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늘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언제나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시도하게 해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윌리엄 캐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그의 전기,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몇 가지 독특하고 특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관찰하고 배우고 한번 보고 했으면 좋았을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그의 인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17세기 말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을 버리고 있을 때 영국 교회의 회개를 외치며 세계 선교,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비전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놀랍게도 작은 동화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쿡 선장의 항해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동화책. 그 동화책 한 권을 읽고 미지의 땅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미지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인도 선교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44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에만 12개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침례교 선교회를 만든 장본인, 그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터치타임즈 김유정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늘 선포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1761년 영국 노샘프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캐리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대한 욕구가 강해 라틴어와 히브리어,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두 발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던 당시 유망국적으로 불리던 구두 수선공이 돼서 일하던 중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살이 되던 1779년 국가교회에 열린 기도회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심령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받고 그에게 나아가자. 캐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결단을 합니다. 이어 쿡선장이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으며 옷도 입지 않고 식인 풍습을 이어나가는 부족들, 태평양에 알려지지 않는
사용과 원주민들의 원시적인 삶을 만납니다.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에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 현실의 기록을 발견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끈질긴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캐리는 세계 지도 위에 인구와 종교 등을 표시하며 선교 지도를 만들었고 지도를 꼭 껴안고 기도하는 종이 됐습니다. 18세기 영국교회는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선교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국한시켰고 무관심했기에 캐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었고 1792년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무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루터의 95조항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돼 세계 선교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침례교회 연합회 모임에서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전하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 목회자에게 비전을 심었습니다. 내 장막 터를 넓히라.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나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기대하고 시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에 감동받은 목회자들이 곧바로 하는 것이 유명한 침례교 선교입니다. 7년 동안 배척당했지만 절망치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끈질긴 도전은 18세기 타락한 영국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세계 각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캐리는 가족, 동역자들과 함께 인도로 가서 사명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사티라는 제도에 따라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들을 함께 불태워 주겠고 겐지스 강가에서는 주문을 외우며 어린아이들을 악어방으로 던졌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점령 아래 선교 역시 금해지고 있었습니다. 캐리의 가족들은 이질에 걸렸고 결국 아들을 잃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바라봤을 때 모든 근심을 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도 고귀한 사명이 제게 맡겨진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캐리는 공장 감독으로 일하며 선교비를 벌면서 인도어를 공부했습니다. 성경 번역과 더불어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벵갈에서 7년 동안 땀을 흘렸음에도 단 한 명의 인도인 개종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800년 19세기가 시작됐을 때 눈물과 땀의 결실로 크리슈나 팔이라는 첫 번째 개종자가 탄생했습니다.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2,000명의 군중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고 그 후 18년간 6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기적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작업한 성경 원고와 문법책, 사전들이 불에 탔습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캐리였지만 그는 다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같은 일을 2번 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저보다 더 충실한 결과가 더 유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낭만치 않고 다시 도전한 캐리는 결국 수많은 인도의 방언과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어 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캐리는 1834년 73세의 일기로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 세랑과에 묻혔습니다. 그가 인도에 미친 영향은 언어와 교육, 목양뿐 아니라 과거의 화염이나 유아사회 같은 나쁜 관습을 폐지하는 데까지 미쳤습니다. 또 런던 선교회와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등이 창설돼서 오늘날 선교의 기틀을 세운 단서가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세계 선교의 불을 담긴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근대 선교 역사가 시작됐고 19세기 선교 황금시대가 열렸습니다. 스스로 인도 땅에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히게 한 윌리엄 캐리. 그는 진정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선교를 통해서 인도, 미얀마,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그리고 유럽에 선교의 불길이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를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이 놀라운 사역의 시작은 언제나 그의 작은 일에 충성스러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굉장히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을 때, 그리고 44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때도 어떤 시간과 어떤 장애 앞에서도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윌리엄 캐리가 지금 우리들의 눈에 그들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의 일생 전기에 가장 깊은 교훈을 남긴 것이 있다면 위대한 꿈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모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 놀라운 프린시플, 변하지 않는 이 원리를 오늘 깊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 그의 마음속에는 남북으로 갈라진 통일 왕국을 세우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그가 양치는 목동의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맡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7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놀랍게 아주 작은 시작에 있습니다. 목동일을 성실했기 때문에, 목동일을 아주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면 큰 일만 큰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다윗처럼 접근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들의 마음속에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최 목사 수고했어. 그동안 했었어. 목회도 벌써 30년 넘게 했고 교회도 3개나 직접 개척해서 세워봤고 수많은 사람들 침례도 줬고 주님 우리 할 만큼 했어. 너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서 어떤 때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아니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 또 한편으로는 그래 좀 쉬자. 좀 내려놓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몇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 나이 됐으니까 좀 쉬자.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할 만큼 하자. 아마 모두 공통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는 것처럼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목동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결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목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성실하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절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보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Integrity of God, 하나님 마음. 여러분, 인테그리티라는 이 번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대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대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인테그리티 of God, 완전한 마음.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심으로, 신령함으로 주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인테그리티 오브 갓. 여러분, 정말 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주를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 손의 일을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하는 방식, 첫째는 그게 성실하게입니다. 성실하게. 인테그리티 오브 갓, 완전한 마음, 성실함. 성실함.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성실하게. 우리는 보통 큰 일, 작은 일 구별합니다. 사람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큰 일 하면 앞장서고 싶고 작은 일은 뭐 좀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던 종이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할 때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으니 네가 어마어마한 것을 남겼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니. 그가 인테그리티 오브 갓, 완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마음. 여러분, 그 당시 1달란트는 20년 생계비입니다. 5달란트는 100년 생계비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지만 주인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내게 작은 것을 부탁했는데 네가 그 전심 완전한 마음으로 좋은 걸 남겼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떤 모습이든지 자기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 아니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물, 아니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자기 완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완전함으로 자기 양떼를 돌보니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자기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좋다. 내 마음에 합하다. 두 번째,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작은 일에 탁월해야 됩니다. 다윗은 탁월했어요. 성경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뭐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능숙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손에 능숙함, 바꿔 말하면 공교함,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적으로 skillful입니다. skillful.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으로 그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순수할 뿐만 아니라 정직할 뿐 아니라 다시 말해 성실하게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쓰임받기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이게 인테그리티 아닙니까? 완전한 마음. 이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죠.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잘할 수 있도록 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소원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 수를 위해서 그의 믿음의 완전함과 그 손에 능숙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향하고 내 손에 능숙함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성실하긴 한데 기술이 없다면, 기술은 좋은데 성실하지 않다면 얼마나 안 돼. 제가 극단적인 예, 실제가 아니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팔을 다쳐서 외상을 입어 병원에 갔습니다. 한 분 좋은 선생님인데 기술이 없어요. 한 분은 기술은 좋은데 선생님이 나빠요. 어느 병원 가겠습니까? 성격이 안 좋아도 좋은 병원 가시고 싶죠. 기술 좋으신 분.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술도 좋고 정말 성품도 좋고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안심이 돼서 어떻게 돼요? 휴, 그러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 만나면 마음이 휴 그러죠. 고마워서. 고급스러운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전문적 스킬풀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면서 동시에 탁월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처리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뭘 하나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 작은 일에 대한 정교함이 있어야 돼. 소위 마이크로칩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칩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합니다. 무조건 큰 거 좋아해요. 왜 이렇게 큰 거 좋아하는지.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그러고. 예? 그것도 부산 길이 막 꾸불꾸불한데도 막 무슨 대로 막 이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리를 하나 놔도 막 대교 무슨 대교. 깜짝 놀라는 것은 술집도 대포집 이러고
배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큰 걸 좋아하는. 여러분, 작은 거에 공교함, 작은 일의 전문성, 작은 일에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완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게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일했냐. 탁월하고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즐겁게 일했습니다. 즐겁게.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시, 노래, 찬양, 찬미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준 믿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즐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숫자가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에게, 어린 목동에게 양을 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즐겁게 일했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일 화내면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가 엄청난 분량의 시편을 썼어요.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그에게 왕궁에 불러들일 때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비파와 수금을 잘 타며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들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즐겁게, 저도 즐겁게 목회하고 싶고 즐겁게 가정생활하고 싶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시편 아닙니까? 즐겁게 목동의 생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 성실한 그 모습, 탁월한 그 모습, 사람이 일하는 그 노동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이 마치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천지창조를 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지시하셨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노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인간의 죄들이 우리의 인간의 노동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sanc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노동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야 합니다. 일의 방식이 바뀌는 거죠. 노동관이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밥을 한 번 해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그 밥이 안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람 밥맛이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꼭 다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는 즐거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일하러 모든 일을 출발하는 게 세포가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인테그리티 오브 갓, 전심을 다해서 온 전심으로 뿐만 아니라 스킬풀, 공교함, 전문성, 기술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즐겁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다.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는
대부분 아마 모르실 텐데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이분이 이런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해답은 그의 노년에 있었습니다. 그의 노년에 있었어요. 그분이 인도에 정착해서 시골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냥 황무지 같은 6,000평의 땅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그러면서 그 가꾸어 놓은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원에서 쉬다가 일어나면 모든 일이 다 즐겁고 피곤을 떨쳐버렸다. 그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원의 꽃향기야말로 나의 사역과 영감의 원천이다. 이런 말도 남깁니다. 자, 그가 말년에 열병 때문에 휠체어를 탔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때 이 정원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생의 마지막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꽃의 향기를 맡고 그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근처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차는 가득하다 못해 차고 넘치네.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네. 여러분, 이게 윌리엄 캐리의 유언입니다.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차는 차고 넘치나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그런 말이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때 이 방문한 선교사님들이 윌리엄 캐리 업적을 줄줄이 나열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눈을 감았을 때 그의 손에는 그가 번역한 벵갈어 인도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방 안에는 그가 키운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그의 전기에 남겨진 마지막 페이지의 글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똑같이 공동적 특징은 인테그리티 오브 갓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듣든 안 듣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또 하나 탁월함, 전문성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즐겁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괴로워하는 모습만 자꾸 우리들의 얼굴과 생각, 이미지 속에 연상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새로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laughing Jesus라는 말이 있어요. 즐거운 모습.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사명을 감당하셔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킨 그 후에 찾아오는 그 즐거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곤욕을 참으사 즐거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즐거움으로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십자가 지기 전에는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 주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그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분의 전문성입니다. 즐거움으로 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치사 우리로 생명의 구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시고 우리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사 우리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환희의 첫 모습을 주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즐거움으로 그 고통을 참으사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의 자리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니 우리는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즐겁게.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삶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성도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458장 찬송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저는 예수 믿는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기는 때때로 완악하고 게으르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했을까? 그가 온전한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완전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내 하는 일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십자가 져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인테그리티 오브 갓, 정말 내 마음의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주여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삶의 자리가 내 인생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셔서 내 삶의 공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능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내 자녀와 내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함과 능숙함을 가지고 주를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이 삶의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의 길을 즐겁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조차 즐겁게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두 달로부터 파는 당에 7년 동안 운다왔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프레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져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She's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는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자세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성원만으로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더한 낙폭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도정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광고드린 대로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설마 저 정도까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심어주는 다음 세대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직접 피해자가 바로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손주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나라와 민족으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다른 순서를 이어갑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늦은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늦은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범일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홍길 따라 범일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전국 교회들이 연합으로 기도하는 종교개혁주일, 어떻게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자신을 정화하기에 앞서서 나라 정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한국의 현실들, 가슴 아픈 이 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죄 짓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견고히 자라나는 복된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세계의 암흑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며 인생과 삶 가운데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일을 방해하고 이 일에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동성애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기타 악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한국부터 시작된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가 애통을 하며 기도하는 이 울부짖음을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격하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대적해 오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견고히 서서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에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주님의 거룩한 일이 저들의 손을 통해 꽃피어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